오늘도 마태복음 6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마태복음 6장 25절. 우리가 마태복음 산상 설교를 시작하면서 제가 이 서론에서 이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 산상 설교는 천년왕국의 헌법입니다. 천년왕국의 헌법인데, 이제 일반 교회에서는 이 교리적인 것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산상 설교를 마치 교리적으로 적용을 하고 또 영적으로도 적용하기 때문에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그리고 이제 극단적 세대주의자들은 또 이 산상 설교는 유대인들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아주 교리적으로만 적용해서 이 영적인 부분을 놓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인 부분과 교리적인 부분을 잘 아울러서 그렇게 공부를 해야 합니다. 서론에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제가 한 절만 읽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 오늘 공부 주제는 염려하지 않고 살 수 있는가, 염려하지 않고 살 수 있는가, 그런 주제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에덴 동산 이후로 인간에게 가장 큰 걱정거리가 하나 생겼다면은 아마 먹고 사는 문제, 바로 의식주 문제일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금지된 것 딱 하나만 빼고는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먹을 수 있었어요.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프리리 마음대로 먹을 수 있도록 넘쳐났었어요. 그러나 주님께 범죄한 이후로 이제 인간은 당장 자신의 힘으로 먹고 살아야 하는 이 절박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것을 먹었기 때문에 이제 먹는 것을 염려하는 처지가 되고 만 것이에요. 범죄 이전과 이후는 이렇게 엄청난 차이를 가져오게 됩니다. 자, 먹고 사는 문제를 경제학자들은 환경의 문제나 또 인구 증가로 이래서 생겨난 이 분배 불균형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고 말을 하지만 그건 학자들의 생각일 뿐이고요. 먹고 사는 염려는 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땅에 내려진 하나님의 저주가 그치기 전에는 결코 인류의 의식주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에덴의 회복만이 유일한 대안이죠. 창세기 3장 17절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창세기 3장 17절에 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네 아내에게 경청한 까닭에 내가 네게 명하여 말하기를 너는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너로 인하여 땅은 저주를 받고 너는 너의 전생의 동안 고통 중에서 그 소산을 먹으리라. 또 땅은 네게 가시나무와 은근피를 낼 것이요 너는 들의 채소를 먹을 것이며 네가 땅으로 돌아갈 때까지 네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으리니 이는 네가 땅에서 취해졌습니다. 너는 흙이니 너는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리라. 19절까지인데요. 자, 이 말씀대로 이제 사람들은 땅에서 나는 것을 먹기 위해서 얼굴에 땀을 흘리고 일을 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요. 인간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죄를 짓고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전쟁을 하게 됩니다. 땅이 저주를 받기 전에는 인간을 위해서 먹을 것을 많이 만들어냈는데 이 인간에 의해서 땅이 저주를 받았으니까 인간에게 좋은 것을 돌려줄 수가 없죠. 그래서 은근키와 가시나무를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죄를 짓고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전쟁을 합니다. 이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직도 절대 빈곤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빈민국가에는 굶어 죽는 사람들로 넘쳐나죠. 이것은 이제 빈곤 국가나 이제 선진 국가나 그 차이만 있을 뿐 마찬가지예요. 요즘 경제가 나빠지자 이제 가족 동반 자살이 이제 많이 일어납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자 극단적인 자살을 선택한 것입니다. 자, 먹고 사는 문제는 온갖 범죄로 이어지고 사회의 가장 큰 문제거리가 되었습니다. 생명을 위하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에 대한 염려는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 되어온 문제예요. 이것은 뭐 정치나 교육의 문제가 아닙니다. 주의 말씀이 그렇게 정해졌기 때문에 이 세상은 주의 말씀대로 되어갑니다. 창조 때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그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처럼 이 세상의 과정도 주님 말씀대로 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까지 염려하고 살아야 하는? 이 땅의 마지막 아담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다스릴 때까지예요. 주님이 다스리시는 천년왕국은 에덴 동산의 회복입니다. 이때까지는 절대로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빈곤 퇴치는요, 주님만이 완벽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예요. 염려하지 말라예요. 이런 것들은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지 너희들이 구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하신 말씀이 6장 33절에 보시면 오히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자, 이 말씀대로 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이 말씀대로 하지 아니하면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밖에 없게 됩니다. 주님이 하신 이 말씀에는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먼저 구하게 되면 천국이 도래하게 될 것이고 더 이상의 먹고 사는 문제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런 의미에서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지만 그 말씀을 듣는 우리들은 전혀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적어도 너희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자녀들이라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염려에서는 해방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인간에게 먹는 문제에 대한 염려가 왜 생겼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염려는 죄에서 비롯되었죠. 아담에게 내려진 죄에 대한 저주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풀렸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몸의 구속을 제외한 모든 죄와 저주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해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몸은 흙이 몸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는 거죠.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주님 성중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25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 앞에서 이어지는 이 결론은요, 재물이 아닌 하나님이에요. 재물이 아닌 하나님, 땅이 아닌 하늘에 보물을 쌓는 결론이 말하자면 먹고 사는 것에 대한 문제, 이 문제에 대한 해방이라는 거예요. 이 문제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이 문제는 천년왕국의 도래만이 인간의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것을 제시하신 것이에요. 이것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의 묘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에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와는 다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명령은 뭐죠?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하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고 했죠. 왜 그러면 그들과 다르게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먹는 문제나
입는 문제는요. 주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이에요. 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많이 보여주셨거든요. 출애굽기 40년 광야 생활에서 주님께서 입증해 보여주셨습니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사례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기근을 만나고, 기근을 만나거나 질병으로 인해서 전염병으로 죽는다거나 전쟁을 만난다거나 이랬을 때는 언제나 죄의 결과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징계와 심판의 결과였어요. 그렇지 않았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을 것에 대해서 조금도 부족하지 않았어요. 먹을 것, 입을 것에 대해서. 주님은 모든 것의 공급자시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는 무엇으로 삽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것이 영적 생활의 첫 단계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굶주리게 하실 때도 있죠. 그것도 역시 구약에서 보여주셨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다 보여주셨죠. 왜 그렇게 하셨느냐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시험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8장 3절에 그렇게 그 의미를 말씀해 주셨죠.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자녀들을 가르칠 때부터 자녀 먹고 사는 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시키죠. 교육은 뭐예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오늘날처럼 경제적인 사회에서는요, 더 많이 가르치기 위해서 아직 경쟁을 하는 거예요. 직장이 없어서 당장 끼니를 걱정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모르나.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매달 들을 막힐 지경이 탁 막힙니다. 의식주를 염려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사회 시스템이에요. 자, 이것을 조금 좀 들어주기 위해서 생겨난 것이 미국의 모기지론이죠. 요람에서 무덤까지 돈을 빌려서 평생을 갚으면서 살다 죽는 거예요. 염려한다고 나아질 것도 없지만 염려하지 않을 수는 없죠. 그래서 월말이 다가오면 청구서를 들고 한숨을 푹푹 내쉬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이것이 현실이에요. 여러분은 염려를 하는데 주의 말씀에 대해서 걱정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주의 말씀에 대해서 염려해 본 적이 있어요? 지금 말씀대로 안 될 것이라고 염려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도 한 번도 그런 적은 없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31절에요. 먹는 것과 입을 것을 염려하지 말라고 했죠. 그리고 또 34절을 보시게 되면 34절에도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했죠.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 주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주의 말씀이라면 여러분은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염려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어떤 배경에서 어떤 의도로 어떤 조건으로 말씀하신 것인지 이미 확인한 바 있습니다. 염려란 어떤 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걱정하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절대 걱정하지 않아요. 다른 것은 좀 걱정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절대 걱정하지 않습니다. 묵상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주님을 생각하죠. 주님을 생각하고 또 주의 말씀을 생각하고 또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 사라지는 게 있어요. 염려와 근심이 사라져 버립니다. 욕정과 정욕도 사라져 버립니다. 실제 이런 것을 경험하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에 대한 생각을 계속 해보세요. 염려가 안 생길 수가 없어요. 성도가 염려하는 것은 주님의 보호하심과 주님의 공급하심을 의심하는 꼴이 됩니다. 의심하는 거예요. 염려한다고 해서 안 될 일이 된다거나 염려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안 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염려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죠?
자기도 모르게 염려한다. 이거 육신적이죠. 그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라는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염려하는 거예요. 정말 그 마음과 생각에 주님이 나의 목자시라면 시편 23편에 있는 말씀과 같이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고백이 끊이지 않을 겁니다. 이게 무엇이 부족한지 주님은 다 아세요. 주님을 신뢰하면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마태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인 28장 20절에서 보라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자, 이 말씀을 믿는 자와 믿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는 무엇으로 드러나느냐? 염려하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여러분, 이 양들은 혼자 내버려져 있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양에게는 항상 목자가 곁에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양들을 먹이고 보살피고 또 인도를 하죠.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두벌의 겉옷이나 신발도 지팡이도 준비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만일 이 말씀을 제자들이 믿지 않았다면 그들은 스스로 먹고 입을 것을 준비해야 했을 겁니다. 그들은 주의 명령에 따라서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이스라엘 각 성읍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지만 먹을 것이나 입을 것이 전혀 부족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자, 이런 말씀들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스스로 준비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은 항상 염려를 달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와 함께하고 있는 어린아이들이 그 염려가 있습니까? 그 염려 없어요. 우리에게 바로 이런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성도들이 자기 힘으로 무엇인가 해보려고 하는 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필요에 따른 염려가 생겨납니다. 그래서 달라고 하는 것이 너무 많죠. 달라는 것이 많아요. 사람들은 하나님께 달라고 요청하는 데 반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고. 주님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원하시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주시면서 야 그거 가지고 너 혼자 한번 해봐.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 이거예요. 예, 다 주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거예요. 자, 이것을 깨닫는 것이 영적 생활이에요. 이런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면 수천억 원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안전하죠. 우리의 믿음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 주님 한 분만으로 족하다. 자, 이런 고백으로 성장을 해야 하는 겁니다. 예. 처음부터 이런 믿음을 갖지는 못하죠. 성장에 비례해서 염려도 차이가 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얼마나 감지하고 얼마나 신뢰하고 얼마나 의지하고 이것이 성장 비결이에요.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운다 하더라도 염려하는 사람이라면 성경을 많이 알지 못하지만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염려 없이 사는 사람보다요 성장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구약 성경은 임마누엘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요수아, 재판관들, 열왕들에게 자신을 계시하시고 또 그 인물을 주실 때 하신 약속이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 말씀에 대해서 좀 우리가 찾아볼 텐데요. 야곱에게도 이 약속을 주셨는데 창세기 28장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창세기 28장 15절. 야곱이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는 중에 주님께서 야곱에게 무엇을 주셨죠? 주님께서 야곱에게 아무것도 안 주셨어요. 대신에 한 가지 약속만을 주신 거예요. 15절에 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모든 곳에서 너를 지키며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다시 데려오리니 내가 네게 말한 바를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 하시더라. 이 약속은 몇 차례를 계속 반복해 줍니다.
우리에게도 주님은 수없이 계속 반복해서 약속을 주십니다. 예. 이 약속대로 야곱 곁에는 언제 어디서나 주님 함께 계셨어요. 근데 사람들의 눈에는 야곱이 어떻게 보이죠? 사람들의 눈에는 야곱이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보입니다. 야곱 곁에 계신 주님이 보이지 않아요. 근데 야곱도 몰라요, 이거를. 야곱도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지금 계속 하나님께서 지키고 계시는데도 야곱은 몰랐다 이거예요. 몰랐지만 야곱의 곁에는 주님이 항상 함께 계셨다 이거예요. 야곱이 온 집이 이집트로 내려갈 때도 하나님은 함께 내려가셨어요. 야곱은 특별한 능력의 소유자가 아닙니다. 야곱은 야비하죠. 사기꾼이죠. 네? 꾀가 많은 사람이죠. 자, 하나님은 그에게 무엇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그와 함께. 그리스도인은 이것을 배워야 합니다. 염려와 근심은 하나님 주님이 함께 계심을 내가 감지하지 못하고 있을 때 그니 생겨나는 거예요. 야곱이 기거하는 가나안 땅에 7년의 기근이 들었을 때 야곱은 먹을 것을 걱정했지만 하나님은 이미 요셉을 통해서 그들이 먹을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들이 거처할 그 장소까지 마련해 두셨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생활 속에서요 항상 이 염려라는 이 시험을 주님께로부터 받고 있는 셈입니다. 신약에서도 주님은 여러 차례 이와 같은 말씀을 주셨는데 히브리서 13장 5절에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 생활 방식에 탐욕이 없도록 하고 현재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이는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약속이다. 이 말씀도 우리 믿음을 시험하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깨닫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필요한 것은 그때그때 우리가 구하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힘을 필요로 하고 재물을 필요로 하고 권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지만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이 없이 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항상 옆에 든든하게 마련해 생각하기 때문에 지혜를 구한 솔로몬을 한번 보세요. 지혜를 구한 솔로몬은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을 구한 모세는 만족했어요. 모세에게도 이 약속을 주셨는데 80세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데 필요했던 것이 무엇이었죠? 여러분은 이 모세가 하나님께 탁월한 지도력과 또 지혜와 강력한 군대를 구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없어요. 저는 못 봤습니다. 그 모세가 안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모세가 안 것은 자신을 알았어요. 자신을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이룰 수 있는 과업이 아니라는 사실을 모세는 시작 전부터 안 것이에요. 그런 그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출애굽기 3장 12절에 나오죠. 동일한 말씀이에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이것이 너를 보낸 표가 되리라. 네가 이집트에서 그 백성을 데리고 나오면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는 필요 조건이 무엇인지 한번 보세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한다. 언제나 함께한다. 바로 이것이에요. 모세의 위대함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 이것이 그의 승리였습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수아에게도 이 약속을 주셨는데 여러분 신명기 31장 6절을 펼쳐보십시오. 신명기 31장 6절에 너는 강건하고 담대하라. 그들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말라. 그분께서는 너와 함께 가실 주 너의 하나님이시니 그분께서는 너를 하더라. 계속 이제 8절에도 나오죠.
그리고 32절에, 23절에도 나오죠. 함께 가시겠다. 함께 가시겠다. 이 말씀은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할 전쟁을 앞두고 있는 장수에게, 군대 대장에게 꼭 필요한 약속이죠. 자, 이 말씀은 여호수아서에서도 계속 반복해서 3번 나오게 되는데, 여호수아 5절과 9절, 그리고 3장 7절에 나옵니다. 이 역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말씀이에요. 영원히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는데, 우리의 군대대장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시는데, 믿음이 없으면 염려와 걱정이 없습니다. 믿음이 있다면 염려와 근심은 없을 것입니다. 바락에게도 이 약속을 주셨어요. 재판관기 4장 6절에 그녀가 보내어 케데스 납탈리에서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불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였느냐. 말씀하시기를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만 명을 데리고 타볼산을 향하여 가라. 그런데 바락은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사람을 더 신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는 더보라가 없이는 마음이 놓이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재판관기 4장 한번 펼쳐보십시오. 재판관기 4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 그리하면 내가 야빈의 군대대장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무리를 기손강으로 네게 이끌어 내어 그를 네 손에 넘기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바락이 그녀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리이다. 그러나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는 가지 않겠노라 하더라. 그녀가 말하기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렇지만 네가 취한 여정이 너의 영예는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주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서 바락과 함께 케데스로 가니라. 믿음이 없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보다는 눈에 보이는 사람을 더 이제 의지하고 더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사람의 연약함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는데 사람을 신뢰했던 바락은 자신에게 돌아올 영예를 이방 여인에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성도들에게도 주어지는 영예가 있죠. 그 영예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는 경향이 자주 나타나곤 하는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염려하며 하지 않을 때 그 영예는 다른 성도들에게 넘어가 버립니다. 이런 일들은 교회 안에서도 자주 일어납니다.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요, 부정적인 생각을 앞세우면 염려부터 하는 성도들이 있죠. 그런 경우와 사람을 신뢰하는 목사들의 경우가 바로 똑같은 경우입니다. 그러면 자신의 영예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바락과 같은 인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신뢰가 가기보다는 염려가 간다면 오늘 배워야 하는 겁니다. 기도원에게도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의 천사가 나타나서 그에게 말하기를 재판관기 6장 12절에요. 너 힘센 용사요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자. 자, 기도원이 이 말씀을 받았음에도 그는 그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표적을 구합니다. 그것이 13절에서 17절까지 나오는데요. 기도원은 겁이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왜 주의 천사는 그를 힘센 용사라고 불렀죠? 겁이 많고 연약하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는 순간에 그는 힘센 용사가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기도원과 함께 하시는 순간 그는 더 이상 약한 자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이 말씀을 하심으로 기도원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 거예요. 부족한 정도가 아니라 아무것도 없어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전부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지 않는 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염려는 무엇을 가로막느냐면 이 말씀이 자라지 못하게, 말씀이 자라지 못하도록 가로막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세상의 염려들이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기운을 막는 것을 볼 수 있었죠. 사실 그대로 주의 말씀으로 받은 말씀이 믿음과 결합이 되지 않으냐면요, 효력이 없어요. 염려가 있으면 믿음을 결합시킬 수 없습니다. 믿음의 성장을 가로막는 한 가지가 뭐냐? 바로 염려예요. 주님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죠.
마음의 염려와 근심을 주님께 내려놓는 법을 우리는 배워야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모든 염려를 맡아두시고 마음의 위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우리 안에 주셔서 우리를 위로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는 또 내가 이렇게 기도하겠고 그분께서 또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주시리니 그가 너희와 함께 영원히 거하리라. 그냥 일시적으로가 아니고요, 영원이에요. 사람들의 위로도요 때로는 힘이 됩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위로는 참된 위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위로는 더 큰 상처를 줄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 사례는 이제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욥의 세 친구들이 욥에게 위로를 주지 못했어요. 그러나 위로자 성령께서는 말씀을 통해 주시는 위로와 우리 내면에 주시는 기쁨과 평강과 안식, 참된 자유가 있죠. 그런 사람은 참된 자유를 누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요, 우리의 모든 염려를 맡아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말로만 뭐 염려하지 말라, 그거 니들이 알아서 해, 그것이 아니에요. 맡아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돌보신다는 거예요. 주의 돌보심이 어떤 것인가는 우리가 마태복음 6장에서 이미 우리가 배웠죠. 주의 돌보심은 참새를 먹이는 것보다도, 그리고 덜풀을 입히는 것보다도 더 잘 돌봐주시겠다 이거예요. 그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겁니다. 너희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라. 이는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심이라. 베드로전서 5장 7절이죠.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카락 한 올 한 올까지도 다 재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도 다 아시고 우리 발걸음까지도 다 재어보시는 분이시다 이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기 전부터 이미 주님은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아시는 분이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이거 역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 말씀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보시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으로 알려야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무엇으로 알려야 하냐면 기도로 알려야 됩니다. 하지만 기도를 할 때는 항상 염려는 내려놓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 다음에 주님께서 이렇게 해주십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믿음은 이런 데서 나타나는 거예요. 예. 보이는 것으로 자꾸만 평가하지 마시고, 예.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공급해 주십니다. 첫사람 아담에게 내려진 저주는 마지막 사람,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풀려집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아담의 저주와 상관없이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죠. 자, 이 믿음만 있다면 염려는 사라집니다. 모든 믿음의 선진들의 한 가지 공통점이 무엇이었냐면 주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오신 것도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는 참된 만족과 기쁨과 평안과 자유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